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만은 그와 더불어 또 우리 민족을 복음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명이고, 특별히 저 북한 통일뿐만 아니라 북한을 복음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군사적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랬다면, 혹시 우리가 남북 분단의 원인이 뭐 어떤 미소 간의 어떤 뭐 냉전 체제 혹은 국제적인 외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어쩌면 여기에도 영적인 원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다시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남북분단과 북한 공산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어떤 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에서 절을 했다, 이 정도로만 알아요. 저도 그 정도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사참배는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마치 저 사사기 시대의 그 죄악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도의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을 국칠이라 그래요. 왜? 이날이 한일 한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938년 9월 9일은 어떤 날일까? 저는 이 날을 일컬어서 교칠이다, 한국교회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날이 바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저 평양에서 이렇게 개회가 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날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총회 결정이 하나 내려집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은 바로 신사참배는 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 결정의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바로 핵심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문이에요. 19세기 중반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군함들이 와가지고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킵니다. 무력으로. 근데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걸 보고 이 우리 민족도 이제 더 이상 막부 정치로는 안 된다. 이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해서 서구 국가들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친왕파예요. 그러면서 천황을 국가 통치권자일 뿐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신도예요.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신은 아마데레스 오미카미, 한문으로 하면 천조 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시기는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비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천황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천황 숭배에 따라오는 깃털이고 몸통은 뭐냐면 천황 숭배야.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1938년 9월 9일 날, 9월 10일 날이죠.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가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결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가 무너졌다. 이미 안식교, 천주교, 감리교는 이미 그 전에 신사참배 다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 장로교마저 이 결의를 하면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진 거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이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장로교는 나머지 교단들 다 합친 것보다 선업이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가 기독교의 몸통인데 장로교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배도들의 정당화 수단이 되었다. 이제 뒤에 보면 수많은 배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수단이 뭐냐면 총회가 결의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9월 11일 날 딱 결의가 되자마자, 결의가 있으니까 이 23명의 노회장, 당시가 노회장 숫자가 23명이었어요. 그리고 부총회장이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 신사에 가서 단체로 저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서울에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각각 군중 집회를 열어요. 그리고는 천황의 충성 맹세를 하고 다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에는 각 교단의 대표 한 7명 정도가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중요한 신궁들이 있어요. 이 신궁이라는 건 신사들 가운데도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신사들을 신궁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최고 신궁이 2세 신궁입니다. 아마데레스 오미카미를 모신 신궁이니까 거기를 가서 신사에 다 5개의 신궁을 참배하고 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가 일본 신도에 무너졌다는 상징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신사 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계가 공식적으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총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공문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신사 참배 반대한 사람들을 노에서 다 제명하고 청빙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택에 남은 그 노모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모가 안 나가려고 기둥을 붙들고 막 우는데 그들 강제로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에서 파송된 목회자들이었어요. 일본 경찰이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 반대자나 회피자들을 일경에다 다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는 주체도 누구냐?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배도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경찰서에서 전부 각 교회들마다 다 사인을 해라는 거죠. 뭐냐?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신이 높으냐? 당연히 누구가 높다고 답을 해야 됩니까? 천황이 높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천저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 높으냐? 여기도 당연히 천저 대신 높다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냐 종교행위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국민회의 의례다라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이러니까 다 사인을 한 겁니다. 가미다나라는 간이 신사가 있어요. 지금도 일본의 가정에 가면 저걸 집에다가 저런 걸 모셔놓은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교회당 안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도 신도 예배와 섞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대구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1하고 2개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앞에가 1부 예배고 뒤에가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를 이건 국민 의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도 예배예요. 거기 보시면 먼저 국가 봉창 일어나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성예배라는 게 있죠. 공성예배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먼저 일어나서 저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데 그냥 정도가 아니고 90도 폴도 인사, 이거를 최경례라 그래요. 이건 천황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천황에 먼저 경례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신앙들이 다 이제는 신도 신앙에 맞게 기독교 신앙이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찬송가 중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일에 이런 전투적 찬송 있죠. 이게 다 빼버려요.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건 민족적 의식을 고치시키니까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사 가운데도 대왕 다스리시네 이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황보다 밑에 있는 존재니까 또 어떻게 되냐, 주님 보살피시네 이런 용어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신앙들도 찬송가도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죠. 그리고 신도 신앙하고 안 맞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이 일본 신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들도 여럿이고 그 중에 아마데르스 오메카미 신이 최고 신이다 그러는데
이게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신앙이다 해가지고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대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무슨 종말론이냐,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바울서신 다 빼버립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사복음서만 남는 거예요. 그 설교도 사복음서 안에서만 설교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사복음서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신도하고 안 맞잖아요. 빼버립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종말론인 것도 안 맞아요. 빼버립니다. 또 여러분, 신학교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건데 신학교마저도 오히려 변질이 됩니다. 이 38년 9월 10일 날 이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니까 당시에 평양신학교가 주축 교수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진 폐교가 되어버립니다. 평양신학교가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김재준 박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조선신학교는 처음부터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학교입니다. 목사, 전도사 대신에 정교사, 보교사, 또 신도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본식 기독교를 가리키는 이런 일을 하는 신학교가 조선신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리교는 한술 더 뜹니다. 이름도 아예 신학교라는 이름 빼버리고 황도정신교사 양성소 이렇게 되고요. 구약, 바울서신, 이언서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신도학, 신도역사, 유교, 불교학, 교련 이런 과목들을 많이 가리키고, 이런 과목을 가리키는 이게 신학교인지 신도학교인지 이게 뭐 헷갈리는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외에도 한국 신민화 정책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요. 또 전승축하회, 문장구 기도회, 시국강연회, 위문공연 뭐 이런 걸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했습니다. 또 침탈 전쟁을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헌금, 또 휼범금이라는 건 위문할 때 드는 비용을 가리켜요. 군인들 위문할 때 드는 비용, 또 거기다가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기 장로대로 헌금해가지고 비행기를 구입해서 헌납하고, 또 당시에 물자가 모자라니까 교회의 종이나 철제 문짝을 다 공출해가지고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하도록 하고,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예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면 단위마다 교파와 무관하게 교회 하나씩만 남기고 다 통폐합시켜요. 그러면서 그 폐쇄된 교회 재산은 다 국방 헌금으로 나라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시개명, 일본어 예배, 설교 뭐 이건 뭐 당연한 사회적인 거고, 여러분 저 사진에 보시면 저기 군복 입은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저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 군복 비슷한 저런 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나 총회 모임 할 때는 이른바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예배로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MCA나 모든 선교단체들이 사실은 서양에서 온 건데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고 일본과만 통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일본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로교도 30일의 총회를 끝으로 스스로 해산해버립니다. 42년도에. 그리고 43년도에 교회들이 일본 장로교단에 합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45년도에는 해방 며칠 전에는 이 모든 교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독교단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킵니다. 먼저 이 45년 8월 15일에 이렇게 해방이 되고 17일에 이 감옥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 갇힌 사람이 추록을 합니다. 약 70명의 성도들이 잡혔다가 그 중에 50명이 순교하고 17명이 살아서 추록을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금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폐쇄됐던 산정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할 건가 회의를 하면서 2달 동안에 마지막 5개 항에
이렇게 5개 항을 원칙을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들은 2돌 동안 근신하면서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목회길로 나온다라는 게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건칙을 발표를 하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교권 잡은 분들이 다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이때 남북분단이 됐으니까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해가 도저히 이런 데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 32억 교회를 따로 모아가지고 혁신복구파라는 노회를 만들어 독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 문제가 물론 뭐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만은 고려파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결국 분열이 나가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3가지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27회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취소한다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2번의 회개 기도를 하되, 첫 번째는 이 성찬식 할 때 한번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한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로 순교한 성도 유족들을 위문하는 헌금을 하자,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뭐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법적인 취소는 잘 됐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총회록에 보면 첫째 그 성찬식 할 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여러분 총회 가보신 분 알지만은 총회 가면 새벽 기도 나온 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회개될 당사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어쨌든 회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개 다 했다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내가 신사 참모했는데 참으로 내가 그 가슴에 짐이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기독교단에서 오히려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걸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회개가 별로 있지 않다가 그나마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씩 뭐 평양 노회에서는 부주기철 목사님 복권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났고, 2008년도에는 신사참배 결의 70주년 되죠. 제주도에서 4개 장로교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도 하고, 또 2018년도에도 뭐 회개하고 또 감리교단 같은 데는 취소 결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한국교회 전체가 아직도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45년에 남북분단 및 북한의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정권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남한도 48년도에 5월 달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9월 9일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9월 9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8년 9월 9일이 바로 신사참배 결의가 있었죠. 그런데 48년 딱 10년 뒤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 뭐 이걸 뭐 꼭 엮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다음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58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다가 58년도에 김일성 포고령이 내리면서 완전히 북한의 교회가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 자리에 엄청난 규모의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 자리가 만수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수대의 그 옛 이름이 뭐냐면 장대제입니다. 장대제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는 교회가 사라지고 저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일찍부터 복음화되었고 일찍부터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가 복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죠. 평양 부흥도 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제일 앞장선 곳이 어디냐? 북한 지역이에요. 그 당시 교세가 제일 컸던 노회가 평북노회인데, 평북노회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립니다. 2월 달에.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다른 노회들도 덩달아 가지고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먼저 노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열리기 전에, 총회가 열리는 평양에 있는 노회에서 미리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옵니다. 평양 노회가. 그리고 그 다음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38년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북 목회자들이에요. 총회장도 평북노회, 또 동의, 제청, 발의 이 한 사람들 다 북한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배도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 똑같은 죄가 자꾸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죄가 똑같이 반복이 될까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똑같이 또 반복하고, 이게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법적인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 이미 총회 법은 이 철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노회법입니다. 노회도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먼저 결의를 하고 올랐다 그랬죠. 그런데 그 총회법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노회법도 자동 취소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로교 정치는 노회 정치입니다. 노회가 기본 단위고 총회는 임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가 중심인데, 노회의 결의가 됐으면 노회 결의도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죄에서 전체적으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대표자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한 적은 있지만은 교회 전체가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7년 이상이나 온 교회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회개기도 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일제히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회개를 할 때 그래도 한번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오늘 보면 회개했죠? 조상들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3대 의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죠. 또 그로부터 또 한 수십 년 뒤에 에스라도 회개기도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100년 뒤에 느헤미야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으면 왜 또 회개를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이게 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걸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여러분, 이게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에게서 나온, 어느 교단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 지은 거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우리가 레위서 26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조상의 죄악도 자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안 지은 거 왜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한 100년 전에,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전혀 이 과거의 죄와 무관한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범죄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은 죄는 우리 모두가 지은 것과 똑같아요.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 목사가 나쁜 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야 될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버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돌아왔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된다면 정말 저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남북 통일이 저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꿈꾸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우리 별개로 따로 떠해가 이야기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포로로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경험한 게 뭐 때문이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결과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씨? 바로 회개의 씨, 기도의 씨. 그것을 뿌리고 난 뒤에 그런 기쁨의 단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싸매시고 꽂히시고 바벨론을 70년 만에 도로 계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저 북한 땅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